지난 저지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양자가는 것처럼 그렇게 양자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지난주에 하나님의 후사에 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받는 그런 후사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후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받는 그 내용, 영광스러운 그 자유가 뭐냐?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으로 대단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갖고 싶을까? 어떤 신혼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또 낳습니다. 또 낳습니다. 자녀 욕심이 있어서 낳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녀를 데리고 있고 싶을까? 그냥 이 정도 해서 심판 받을 자들 심판해버리고 구원 받을 자들 구원해버리면은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약속이 더디다. 우리 때에 이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제 더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 정도 우리끼리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고 만약에 그대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 현재적 모습이 정말 과연 구원의 완벽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디하고 계시는, 약속하신 날이 더디 오는 거, 이것은 긍휼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자비이신 것입니다. 당장에 그날이 임한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호련 변화 받을 수 있는 내면의 세계에 달걀이 병아리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1일째 수하례째를 맞는 암탉의 품 안에 있는 달걀이 과연 병아리의 형상을 안에 다 갖췄느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뜻에 함께 하나 되고 그 뜻에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벌러 듣지 마시고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말귀를 알아들으시면서 귀에 쏙쏙 들었게 그렇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나는 한 주간 동안 생각이 나서 교회가 오고 싶어서 이렇게 먼데도 온다고 얘기를 들을 때는, 목자가 힘이 100배 솟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런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대학 입시 시험 봐서 들어갈 만한 그런 자녀의 그렇게 허투른 게 아닌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표본 모델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형수술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의 동생 입장에서 그분과 함께 후사의 길을, 후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택하셔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맏아들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약속의 날은 그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약속의 날이라고 통파고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장 24절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맏아들이 이 땅에 다시 세상에 들어오시게, 다시 오시는 건 그게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이제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격 요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세상 도피형으로 말세만 주장하고 말세만 되기를 바라고 말세 이루어질 얘기나 사모하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자격은 갖추지 못하고 그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후사의 영광, 여기 아까 29절 본문 뒤에 29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 3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했다, 택했다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말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 의롭다 하시고 이 말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건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잘 믿는 십자가의 효용을 본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 뒤에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야. 뭐야 아깝겠느냐 유업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보내신 하나님이 뭐야 아까워서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뒤에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은 것, 영광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도마 위에서 벌쩍벌쩍 지 마음대로 뛰지, 사시미를 떼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뛰라 저렇게 뛰라 하는 대로 뛰는 게 아니야. 도마 위에서 지멋대로 뛰고 있지만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약속받지 못했다면 영광이고 나발이고 뭐고 영화고 아무것도
뭡니까? 권력이 10년을 못 버티잖아요. 붉은 꽃이 10년을 못 지키잖아요. 건물 10년이라고 그래요. 화물은 11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의 정치계의 작금의 사태를 봐도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그 자유가 없는 영광은 그것은 영광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것입니다. 이 썩어짐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세 잡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유업이 아니야. 생명을 유업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들을 고대하고 있어. 이걸 논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굴복되는 데서, 이렇게 허무하게 굴복하는 거, 이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겁니다. 벗어나고 싶다. 응?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첫째,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유입니다. 한번 다 함께 시작.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유입니다. 고대라는 게 뭡니까? 고대. 안에 대자를 쓰면, 고대하면은 대자가, 안에 대자 쓰면은 파마 말고 고대에 있어요. 뜨거운 열기구로 지져가지고, 머리카락을 지져가지고 자기 멋을 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드는 거, 모양을. 여기 고자가 쓸 고자를 쓴 거예요. 쓸고, 쓰디쓴, 쓰다 하는 쓸 고자를 쓴 거예요. 대자야 기다릴 대자고. 이건 몹시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작은 풀잎도, 저 미세 생물들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거 구경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임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도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는. 땅이 무슨 죄입니까? 땅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땅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내주고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올해 또 씨앗 뿌려서 또 내놓지 않습니까? 땅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의 땅이 되고 이렇게 땅이 오염이 됩니까? 근본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파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그 얘기를 했죠. 한번 보셔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 아담 너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거야. 너는 정실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 농약을 뿌려대고 제초제를 뿌려대고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주의 공해에서, 오염에서, 질병에서 피조물들도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 일이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대표가 누굽니까? 맏아들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세상이 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이 새롭게 되는 광경을 한번 미리 앞서 예정하고 약속했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살성이 없는 시대가 있다. 살성이 없는 시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산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놉니다. 독사굴에다 손가락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넣어도 물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세상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비로소 예수 재림하시면서 세상 다시 나타오시면서 이제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두 번째, 그게 뭐냐?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받는 자유. 썩어짐의 종에서의 해방. 다 함께 시작. 썩어짐의 종에서의 해방입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바로 해방이에요. 이게 해방. 본문 말씀에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 자녀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 데 굴복해 피조물들, 그건 자기 뜻이야.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왜? 아담 때문에 그리 된 거야. 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도 하는 말은 그 앞에 먼저 선자가 있어요. 먼저 선결되는 대상이 있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게 아니라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잔치에 같이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 그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몹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우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썩어질 것의 마음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썩어짐에서 해방받는 비결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마음이 썩어질 곳에서 와야 돼요. 썩어질 곳에서 썩지 아니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놔두면 안 갔던 육신도 마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음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도 마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또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썩을 생각, 썩을 놈의 생각, 이 썩을 놈의 생각. 그 생각을 빨리 걷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곳으로 내 마음을 가져다 놔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산적인, 준치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거 아예 입에 붙이지를 마셔요. 남을 흉보는 얘기 붙이지를 마세요. 그런 거 그냥 사랑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믿습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받으세요. 박수 다 들어요. 이 박수가 생활화돼야 돼요. 박수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영혼만 구속이 되는데 원래는 영혼이 구속되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썩을 곳에서 썩지 않을 곳으로 마음을 옮겨놓으면 몸은 바로 썩을 곳으로 안 가고 썩지 않을 곳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항상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몸의 구속. 그게 바로 우리가 거대하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세상이 언제 열리냐? 마지막 납할 때, 7째 납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말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살 때는 이제 안 썩을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뿐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따라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죽을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변화를 그렇게 받는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이런 몸을 변화를 이룰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유업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애타게 그 가슴앓이를 하며 탄식하며 기다렸던 몸의 구속인 거예요. 몸의 구속.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몸의 구속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생. 이게 당장 이루어지겠냐고.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혼자 왕따 시켜버리고 우리끼리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다 죽어갔지만은 그때는 다 죽을 것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을 흠없게 보존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설교를 경청하고 있고, 이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심을 키워서 강하게 해서 정신 상태도 그렇고 신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해서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온전하게 지키자고 강조하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세상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필코 이루시고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기필코 이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지금 꼬락사니가 이 정도인데 이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능력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몸의 구속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조물들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피조물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고통받고 이런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도 그런데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신음하지 않았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고통하지 않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23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구절절 있는 그 열매, 그 거룩한 열매,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열매를 받은 바울도 뭔가 안 된 게 있었어. 허전한 게 있었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었어.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뭐 될 것?
이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양자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육신에서 왔는데 또 육신을 생각하면 그건 양자 온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양자 갔으면 큰 집에서 큰 집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작은 집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양자 갔으면 작은 집의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이제 큰 집 생각만 하는 거, 그게 진짜 양자예요. 그게. 예? 바울이 이것을 기다려. 양자 될 것, 곧 하는 말은 양자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자 뒷고로 곧 뒤에 있는 내용이요. 몸의 구속. 따라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울도 탈식하며 고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따라하십니다. 양자됨을 통한 몸의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상한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날을 못 맞았어요. 그날을 맞이했어요. 뭐 부족했습니까? 바울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구속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오늘까지 흘렀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변화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팔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세에 예정된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네?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정말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세도 못 봤던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이것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펼쳐보지를 않으셨어요. 이건 마지막 나팔 때 호련 변화를 통해서 펼치실 약속이에요. 그때 오실 때 하실 거예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 아닙니까? 영생.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기약이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업받을 영광의 자유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지 나발통이 돼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주와 함께 후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이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고통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 바울이 소망했던 양자됨의 그 몸의 구속,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